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같이 하세요. 다시 한번 우리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갑자기 수도권에서 코로나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또 어제 토요일부터 2주간 또 이렇게 격상이 돼서 서울 경기권에 제한 명령이 또 내려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생활방역과 그리고 철저히 지키고 또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꼭 마스크 쓰고 찬양하는 것도 힘든데 찬양에서도 마스크 쓰고 또 식사 제공하지 않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이제 아마 한 주 더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강복절 75주년을 맞는 주일입니다. 이 강복절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드는 연설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처럼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고 하는 꿈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연설을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연설의 한 부분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39의 젊은 나이에 불의의 총에 맞고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가슴 속에 깊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꿈을 키워주었던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말 미국에 불과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55년 미국의 한 흑인 여성이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버스에는 뒷문이 없기 때문에 서로 앞문을 타고 내리려고 합니다. 빨리 타고 빨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앞줄에 선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앞줄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 미국의 버스는 흑인과 백인을 구별해서 흑인은 반드시 뒷줄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스의 뒷줄에 앉아 있던 이 흑인 여성이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체포를 당합니다. 뒷줄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포를 당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많아진 승객이 많아졌는데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체포를 당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 사회는 흑인과 개는 출입금지라고 하는 푯말이 곳곳 상점에 이렇게 붙어 있었던 때입니다. 흑인들은 모든 곳에서 차별을 당했습니다. 흑인들은 폭동하기 시작해서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대응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폭력을 일삼으려고 할 때에 이것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막은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셨습니다. 결국 흑인들은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버스 안 타기 운동을 벌이게 됐고, 그리고 자유를 위해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종차별 금지가 통과되고 투표권도 얻고 비폭력 평화운동으로 노벨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위협과 협박과 실패와 좌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속에 그의 믿음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사악한 세력들 때문에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엄청난 압박과 위협을 받았을 때에, 그리고 좌절하고 있을 때에 결코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다시 일어나 불안과 의심이 사라져버리고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의연히 일어서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흑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일하기 전에 먼저 목사로서 흑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흑백 차별이 조금씩 없어지는 것을 지켜볼 때에도 그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속히 오기를 늘 소망하고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연설,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6.25 전쟁, 한국 전쟁을 겪으며 얼마나 이 나라의 민족이 황폐되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가난한 나라였고, 국토도 작고 지하자원도 없습니다. 웬만한 곳은 다 나오는 석유도 없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된 나라가 4나라가 있었는데, 독일, 예멘, 베트남, 한국. 그러나 지금까지 다른 3나라는 다 통일이 됐는데 이 나라만 아직도 분단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난하게 살아왔고, 그래서 1960년대 초만 해도 필리핀보다 못 사는 나라, 북한보다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가난했고 또 민주주의와 인권도 바닥이 되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저력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잘 살게 되었고 민주주의도 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고생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세계에 새롭게 떠오르는 그런 나라가 되어 한국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고 경제 대국이 10위 안에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는 주변의 열강들이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미국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속에서 IT 분야에 아주 탁월한 그러한 힘을 발휘하고 있고, 한류 문화가 세계에 퍼지고 있으면서 그 한류 문화와 더불어 한류 의료, 여러분 한국의 의료 체계가 세계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뒤처지지 않는 의료 체계라고 세계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코로나를 잘 극복하고 방역을 잘하고 있는 나라로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남과 북이 여전히 분단된 이런 나라, 그리고 코로나19가 아직도 사라져버리지 않는 이 순간 속에 우리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 더욱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기도할 때가 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 주의 나라는 바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나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넘치는 그런 나라, 그의 의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희락이 넘치는 그 나라를 되기 위해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성도들이 아주 큰 문제, 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다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먹는 문제 가지고 그들은 서로 싸우게 되었습니다. 디아포라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 유대 크리스찬들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 유대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재물을 우상에 섬기던 그렇게 사용했던 재물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또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입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아니 그거는 고기지 올려놨다고 해서 그게 무슨 재물이냐, 그건 고기지, 그냥 먹는 고기일 뿐인데 그것을 왜 못 먹게 하냐 라고 하면서 서로 유대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 좋은 사람은 먹을 수도 있고 약한 사람은 안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 진짜 중요한 본질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있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뜻과 평강과 희락, 이것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기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서로 다투면서 먹든 안 먹든 모두 주님을 위한 것이지 이게 지나쳐가지고 진짜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기쁨,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잘 사는 것이나 넉넉한 어떤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곳, 어디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를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안에 있는 주의 뜻과 그 기쁨과 평강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부하냐, 가난하냐, 병들었느냐, 건강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의와 주의 뜻과 평강과 희락, 그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것으로 차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주님의 그 의가 넘치고 내 안에 평강이 넘치고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그 기쁨이 주체할 수 없이 감사하고 기뻐서 그것이 충만한다면 그의 영혼은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것도 아닌 먹든 마시든 그것이 아닌 그것 가지고 서로 싸우고 다퉈서 진짜 중요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나라를 그리고 의와 기쁨과 평강이 있는 그 나라, 이것은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먼저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속에 주의 나라를 그것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의 놀라운 의, 내 의가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내 것을 주장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고 희락,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한참 어려울 때에 일제강점기에 1903년 원산에서 감리교 하디 선교사 이 선교사님의 회개의 시작이 결국 한반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면서 나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함께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지 못함을 회개하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나라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삶과 안일에 빠져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들에게 손 내밀지 못하고 억압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북한의 동포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탈북자들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외로움을 외면하고 이 땅에 음란과 소외와 폭력의 문화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이 평화를 위해서 남과 북의 오랜 갈등과 반목 속에서 대립하여 왔는데 이제는 북녘 땅의 어둠에 거치고 분단의 장벽이 허물어지며 평화의 통일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그곳에서도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는 코로나19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우울하고 암울해지는 이런 우리의 마음 속에 감사와 기쁨과 희락이 넘칠 수 있는, 평강이 넘칠 수 있는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우리는 또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또 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는 결국 주님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 살고 주님의 기쁨을 사모하고 주님의 평강을 사모하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선포해야 합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해 살도록 정해진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주를 위해 살도록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아.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본질을 잃어버리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의견을 안 맞는다고 해서 얼굴을 붉히고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넘칠 때 이 나라 민족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 원산에서 복음의 회개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것이 날로 퍼져 1907년 평양 대부흥으로 확장이 되며 엄청나게 기독교가 불붙기 시작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덕주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해요. 하디 선교사님은 일제 식민 통치에서 정치적으로 중립이었던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암묵적인 메시지를 얼마나 많이 보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런 설교를 하면 잡혀가니까, 직접적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시대에 그 나라가 회복되고 독립국가 건설을 꿈꾸며 살아야 했던 그런 예언자들의 말씀을 전하면서 일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이 나라 민족에게 독립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보내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조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김으로 나라 민족이 회개하면서 다시 새롭게 변혁이 되는 그런 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세계에 하디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조선 사람 중에도 깬 사람들은 이 적은 반도 강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 결과로 큰 변화가 생겨났음을 잘 알고 있다. 전 조선 각지에 사람 사는 곳곳마다 악기로 두려워하는 사상이 없어지고 상하의 계급을 만들어내는 계급 사상도 없어지고 남존 여비의 패풍도 버리고 일반 아동에 대한 태도가 크게 변화하여 곳곳마다 신식의 교육과 병원, 문화적인 여행과 노동을 신성하게 하는 생활의 새 표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회개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섬기며 기도하기 시작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름과 축척, 비기독교적인 습관이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덕과 윤리가 세워졌습니다. 남녀와 평등이 경제적인 자립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난강 이승훈 장로님은 자신의 재산을 모두 털어서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의 미래를 위해 지도자 양육에 헌신했던 거예요. 자신의 마지막 시신마저도 의학도들의 해보용으로 기증했어요. 정말로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붓고 민족의 삶에 모든 것을 힘을 다 쏟아 섬겼던 이유는 딱 하나,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섬기고 젊은이들을 위해 섬기고 주님을 위해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그의 소망이었고 그의 기도였습니다. 구한말 상황은 정말 절망적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고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 깨달아 신앙인들을 절망에서 극복하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자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의 지도자들,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나라 민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함께 참여하고 노래하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삼천리 근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산천리 금수강산 하나님이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서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여러분, 이 가사를 쓴 남궁옥 장로님, 이런 분들이 정말 민족의 지도자들이 돼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섬기면서 같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자고 그렇게 찬양하며 노래 불렀던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이었고 믿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믿음 생활하는데도 엄청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신사참배를 얼마나 강요를 했는지, 3.1운동에 앞장섰던 교회는 일본 일제로부터 더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신사참배 강요로 교회가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고,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의 구심점이었던 기독교를, 교회를 해파하기 위해서 조직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교회를 떠나게 하고 핍박하고 고문을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사법경찰을 이제 두면서 강제로 신사참배를 하도록 강요를 했고, 정말 교회의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일본 기독교로 교단의 명칭을 바꾸고, 총독부는 주일 아침 일부 예배에는 예배 드릴 때에 일본의 신을 위해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고, 낮 예배 중에 12시가 딱 되면은 사이렌을 다 울리면은 교인들이 다 일어나서 저 동쪽을 향해서 경례를 의무적으로 그렇게 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12시 딱 됐는데 사이렌이 울리면 다 일어나가지고 저 동쪽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고, 여러분 이게 바로 일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흔들기 시작한 이러한 일들입니다. 예배 중에도 헌금을 2번 하면서 애국 헌금이다 해가지고 일제가 걷어가 일제의 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도 읽지 못하게 했어. 왜? 구약 성경에는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나가는 그런 일들, 그리고 예언자들이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강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천황에 절대적으로 숭배하게 했습니다. 아직도 전쟁을 일으켜 우리나라와 이웃나라에게 한 번도 제대로 사과와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어 그렇게 전쟁의 위협을 삼고 있는 나라가 지금도 일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과 생명력 넘치는 노래를 부르며 그의 의와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모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
의와 진정한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사랑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없이 이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은 진정한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 자신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또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에 우리가 태어났기에 이 나라 민족에 함께하는 그러한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던 예수님, 살아생전 단 한 번도 그 나라를 밖으로 나가 보신 적이 없었던 예수님, 늘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며 나갔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정말로 너희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예루살렘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눈물을 흘렸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처럼 주님도 당신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셨기에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그 나라가 임할 것을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매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요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남과 북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특별히 이 강복절을 맞이하며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더욱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그런 나라 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면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나라,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는 나라, 그 나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소망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우리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래서 그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그 나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예수 믿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섬기며 이웃과 이 나라 민족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치는 나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교회, 그런 기독교, 그러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